학교 다닐 때 청년 때 몇 권의 책들을 읽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이라고 조금 울리네요. 조금 낮춰주세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너무 낮췄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이었어요. 그 에릭 프롬이 그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에서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대부분 이제 거기에 속하지요. 존재형의 인간이란 소유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사람답게 to be,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을 존재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제목만 봐도 그 에릭 프롬이 그 책에서 하려고 하는 말을 알 수 있어요. 소유형의 인간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존재형의 인간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정직히 대답해요. 돈 좋아요? 싫어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괜찮을까요? 돈이 좋죠. 왜 싫겠어요? 돈이 좋죠. 돈이 좋은데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 비밀, 그게 뭔가 하면 돈이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좋은 돈이 정작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한다 라는 것이에요. 행복하게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하고 행복하게 못하는가를 알아냈어요.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러 나갔는데 그때 그 계룡대에서 이제 통역 장교하던 우리 아들놈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 뜬금없이 뭐 좋은 일 있니?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문여동남 외아들로 컸거든요. 어렸을 때 형제가 없어가지고요, 개 고양이를 형제인 줄 알고, 저는 개 고양이 보면 아직도 사죽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개 고양이도 내 친구처럼 동생처럼 그러고 했는데 손주가 생겨났다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몸이 붕 뜨더라고요. 어떻게 집회를 다녀왔는지, 독일 집회를 마치고 왔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첫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준다고 그걸 몇 시간씩 차 타고 올라와서 보여줬어요. 봤더니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이게 딱 들어있는데, 그게 뭐 그때 아들인 줄 알아요, 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손주, 내 피부치잖아요. 그렇게 신기하대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근사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그때 그 초음파 사진을 키를 쟀더라고요. 그 키가 2.8cm였어요. 그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계집애예요. 축구 선수예요. 1m 한 70 정도 돼요. 그때는 2.8cm였어. 근데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그냥 우주가 확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거보다 귀한 건 없어요. 나보다 귀해. 내가 귀히 여기고 아끼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충 하찮게 만드셨을까요?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있는데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말은 내가 천하보다 더 커, 내가 천하보다 더 귀해, 그 뜻이에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릇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크게 만드셨어요.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여기다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죠.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채우는 법은 없어요. 내가 더 크기 때문에 천하가 나보다 작기 때문에 넣으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안 생겨요. 결국은 불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꽤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 월급이 쌀 한 가마 반이었었다고요. 학교 수입. 요즘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30-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매섭게 했어요. 가난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해가지고 모아서 65년도에 집을 샀어요. 저는 그것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난 아직도 그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냐. 근데 65년도에요. 그 집이 50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그때는 50만 원이면 집을 샀어요. 우리 어머니가 준비한 돈은 30만 원이었어요. 20만 원은 우리 외삼촌 두 분이 주셨어요. 우리 외갓집은 참 부자였어요. 근데 우리 외삼촌들은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그랬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랬고 어머니는 참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씩 빌렸는데 어머니가 갚을 생각이었어요. 하숙해서. 근데 삼촌들이 안 받았어요. 누이한테 그거 받으려고 돈을 빌려줬겠어. 난 안 받으려고. 그리고 우리 또 어머니 오빠도 삼촌들 나도 안 받는다. 그 바람에 하여간 집을 샀어요. 중3 때인데요. 제가 중3 때인데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벅차서,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애가 잠을 못 자고 방바닥을 야, 참 좋다. 우리 집이다. 바람벽도 만져보고 방바닥도 쓸어보고 끝내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며칠을 못 잤게요? 이게 문제예요. 첫날 하루는 잠을 못 잤어요. 그게 돈이 주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애가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런데 그 돈에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 그렇게 좋은 돈에 끝이 있어요. 그게 이 질문이에요. 내가 며칠 못 잤다고요? 하루 못 잤지.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그게 일주일 안 가요. 그게 이제 그저 그렇고 되다가 잊어버렸다가 한참 지나면 불만이 생기고 왜 이렇게 조금 해? 왜 이렇게 너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이 큰 줄 알았는데 내가 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더니 그때 첫해 그 해에 부목사들 자가용 한 대씩 주던 때예요. 영락교회가 머리가 되게 좋은 교회예요. 그 당시는요, 대한민국 그 서울 시내 바닥에도 차가 몇 대 없어서 자가용만 있으면 어디든지 30분이면 주파하는 거예요. 자가용 없이 버스 타고 택시 타면 하루에 10가정밖에 신방 못하면 자가용 주면 20가정을 신방할 수 있었어요. 그게 경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한 대씩 줬어요.
그때 제 교구가 이 부평 인천이었어요. 여기 많이 다녔어요. 그 국도로 많이 다녔었죠. 예, 어쨌든 그런데 제가 제일 막내여 가지고요. 차를 배차 받았는데 새 차 받았게요. 제일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제일 꼬물딱지 차 받았죠. 제일 꼬물딱지 차. 잊혀지지가 않아. 그 차는 포니원 7540. 나는 지금 차 번호는 지금 차하고 그 차밖에 기억 못해요. 전에 탄 차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번호가. 근데 그 차는 하도 저기서 기억이 나. 7540 포니원 비 새는 차. 여러분 혹시 비 새는 차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는 게 아니에요. 비는 안 맞아. 근데 이게 썩은 거지. 차가 녹슬어 가지고 스며들어서 바닥에 물이 고여요. 조수석 쪽에. 진짜 여러분 신방 다닐 때 비 오는 날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옆에 구역장 권사님 타. 조금 있다가 차면은 그때 문 이렇게 누르는 때가 아니잖아. 이렇게 돌려야 문 올라가는 내려가는 때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 퍼서 버리고 그러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동차였어요. 하도 그 차가 녹슬고 보기 싫어서 칠이나 새로 해서 타야 되겠다고 공업사에 맡겼는데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가 나 중간에 새 차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배 아파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객긴 독긴이거든. 뭐 비만 안 새지 내 위에 친구들 그 선배들은 뭐 조금 더 나은 차인데 그거는 1, 2년 더 찾고 나는 뜯었다가 못 붙이는 바람에 그 차가 그때 대우 1300cc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요. 맵시 안 났어요. 그런데 하여간 차 이름은 맵시나였어요. 새 차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저 차 엄청 바꿨어요. 새 차 많이 탔어요. 제가 은퇴할 때 교회가 차 한 대는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받았어요. 우리 아내가 받지 말라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사줬어요. 그래서 좋은 차 사줬어요. K9. 괜찮죠? 네. 탈수록 좋아요. 아주 만족해요. 그런데 만족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좋을까요? 이제 한 3년 탔는데 나는 이제 그저 그렇고 그래요. 또 보면 벤츠도 보이고 뭐 무슨 W도 보이고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을 내야지 그 한없이 그걸 쫓아가면 바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누리는데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그냥 흘러들어왔어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천하보다 더 크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 우습게 여길 건 아니지만 벌 수 있으면 버는 거 좋지만 돈 많이 벌면 잘 살 거라라고 하는 상을 버려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밖에는 밖에로 이렇게 그 표현하면 주 밖에는 내 복이 없다면 복은 주 어디에만 있어요?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주 안에만 복이 있고 주 밖에는 없어. 주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해요? 주 밖에 있기를 원해요? 자꾸 끌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안 나가. 왜? 복이 없으니까. 거기는 야, 복도 없는데 뭐하러 나가냐? 왜 나가냐? 사탄은 사기꾼이니까 가짜로 복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짜를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가짜 복과 진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우리나라는 발음도 비슷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평안과 편안.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예요? 예, 편안은 유사품이에요. 나쁠 건 없는데 편안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고3 때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우리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소원이 뭐냐? 우리 개구장이 친구놈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그러셨어요. 야, 이 자식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난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사흘을 잤어요. 진짜 창피해. 이불 뒤집어 쓰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그랬더니 미치겠더라고요. 잠이 안 오는 거야. 다 자가지고 불면에 시달리는데 나가기는 싫고. 그랬더니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신문을 읽는데 거기 이렇게 2줄짜리 광고 그때 나왔어요.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그거 다 읽었는데도 시간이 안 가요. 그때 생각나대요. 쥐약 먹지는 않았지만 편안한 게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편안하면 지루하고요. 편안하면 몸도 약해지고요. 정신도 약해지고요. 마음도 약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요? 편안을 주어요?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지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아요. 기쁨과 재미, 어느 게 진짜 복이에요? 기쁨. 재미는 유사품이에요. 요즘은 애들은 뭐 핸드폰 가지고 또 뭐 컴퓨터 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게임하지만, 지금도 뭐 있긴 하지만 옛날에 애들은 다 오락하려면 전자오락실을 가야 했어요. 동전 하나씩 몇 개씩 들고.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애들 밤 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자오락실에서 내버려 두면. 있죠. 왜 밤을 샐 수 있을까요? 되게 재밌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밤새고 오락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돼요. 야, 전자오락 참 되게 재밌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말 안 될걸요. 야, 전자오락 하니까 참 기쁘다.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기쁨과 재미의 차이예요. 여러분, 소유는 우리에게 편안과 재미를 주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얻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요.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저는 51년생이에요. 전쟁 중에 태어났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60년대까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100불을 넘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소위 못 산다라고 하는 태국, 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뭐 이런 쪽의 나라들이 대개 300불 정도 했어요. 우리가 80불 정도 할 때 거기 300불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서너 배 다 부자였어요. 지금 우리는 그 첫날도 얘기했나? 이제 개발도상국 포기했어요. 우리 3만 불 넘었거든요. 난 신학교 갈 때 목사가 자가용 타고 다닐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가용 2대인데 우리 집에 내 것도 있고 우리 마누라 것도. 여러분, 한국의 목사로 태어나가지고 전쟁터에 태어나가지고 저는요 신장이 하나 반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기다 말았어요.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 신체검사 가서 보니까 왜 목사님 한쪽 신장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쪽이 생기다 말았어요. 그거 최근에 알았어요. 고대 의대 교수인데 그 난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난민들. 그때 제일 고생하는 게 산모들이거든요. 애 가진 여자들 얼마나 고생해요. 먹지 못하지, 위험하지, 이제 스트레스 받지. 그런데 보니까 내가 난민이었더라고요. 피난민이 난민이잖아요. 부산 가서 전쟁터에 우리 어머니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태에서 영양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난민 생활하는 아이들 중에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 사람 몸이 기가 막혀서요. 꼭 생존에 필요한 장기부터 만든대요. 그러니까 뇌 뭐 이런 거, 심장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근데 신장은 하나만 있어도 사니까 얘가 만들다가 말았어. 모자라가지고 재료가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 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시대, 한국에 그렇게 가난할 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지금 자가용 2대라니까. K9급으로. 이게 꿈이나 꿀 일이. 여러분, 그 당대
신장도 생기다 말 정도로 가난한 난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호텔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잡아주는 거지만 어쨌든 이거 꿈도 못 꾸던 일인데요. 이런 삶을 당대에 살아낸 거는 한국의 저희 세대밖에 없어요.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뒤집어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시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는 아무리 얻어봐야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돈 있으면 좋지 뭐 구태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러는데 돈 많이 벌면 잘 살 거다라는 환상은 버리셔야 돼요. 행복은,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에 있지 않고 존재 가치에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에 있지 않고 존재 가치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사람 나름이에요. 섭섭하시겠지만 예수 믿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거 관계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렇게 된 거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가난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없다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부자냐 가난하냐는 줄긋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 맞아요. 섭섭하셔도 할 수 없어. 근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면 교회는 많이 와 우선. 내가 조금 사기라고, 조금 사기라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나? 부자 되면 좋지. 하나님 사업 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보장 해주신 적 없어요. 하나 더 물어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병든 사람. 난 암 환자잖아요, 이 목사가. 내가 암에 걸리니까 제가 요즘 세습 반대도 좀 하고 좀 비판하니까 남 비판하다가 벌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 혼자 너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래 생각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걸린 것뿐이지 걸린 것뿐이지.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리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암 안 걸린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 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집에도 비 오고 안 믿는 사람 집에도 비 오고 햇빛 비추고 그러는 것이지 그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건강해지고 신의 은사는 안 믿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법 얘기하면 그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 존재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잘 사는 것은요, 부자는 예수 안 믿고도 될 수 있는데 잘 사는 것은 행복하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잘 사는 것은 예수 믿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존재 가치는 어디서 발생하나?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는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날 얘 고장 날 거예요. 모든 건 고장 나니까 소리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목적이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산해야 되는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가치예요. 이건 가치가 없으니까 뽑아서 갖다 버린다고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 내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찾으려면 존재 목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무슨 철학 강의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존재케 하는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예, 마이크가 지금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요? 누가 만들어줬으니까 지가 태어난 거지. 이 시계의 존재 목적은 시계가 만들었어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시계를 만든 사람. 얘는요? 얘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들었어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세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사람들은 행복가라고 생각해요. 뭐 나쁠 거 없지, 그렇죠? 그 하나님이 또 얘기하면 들어준다 그러셨으니까 썩 잘못된 거는 아닌데, 내 뜻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이루어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잘 사는 것이에요. 그때 내 삶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잘 살아지는 거예요. 그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죠. 제가 알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5천만 권을 찍었었는데 아마 더 찍었을 거예요. 5천만 권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뭔가 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어요. 한국 교회도 한번 유행의 바람이 불었죠. 많은 교회가 그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 책 한 권 거의 다 설명한 거나 같을걸요. 목적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이 그 목적과 이렇게 될 때 그게 행복한 거고 구원 얻는 거고 잘 사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욕심이 이끄는 삶, 우리는 욕심이 하나님을 끌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제가 아들 셋인데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고 연동교회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가 됐는데 저희 동기예요.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그 아버님이 유명한 주석가예요.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그 주석책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저 영락교회 같이 심우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밑에 동생, 우리 이성희 목사님 둘째고 셋째 아들 결혼 주례를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 주례했다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을 했대요. 아버지가 주례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하냐? 그 동생이, 아버지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해주셨다니. 그게 궁금하더라고. 어떻더냐? 그랬더니 야, 너무 좋더라. 세상에,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는 건데 그거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결심했어요. 좋다,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저는 32살부터 결혼 주례를 했어요. 32살에 첫 번째 신랑이 3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신랑은 머리가 조금 이마가 넓었어.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내가 신랑 같고 지가 주례 같은 거야. 내가 주례 서니까 웃더라고요. 32살부터 주례했어요. 저에겐 청년이 많아서요. 전 지금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러지. 전 내일도 주례했어요. 거의 토요일은 매주 주례했어요. 어마어마한 주례했어요. 영락교회 중등부 교사 둘이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그때 검사였고 신부는 발레하는 여자였는데 집안들이 괜찮은지 한 1,000명 이렇게 꽉 우리 선교관에 찼었어요. 근데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나이 차이는 사실 나하고 많지도 않지만 내가 주례니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이뻐요. 꼭 내 아들 며느리 같은 기분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주례해 줄까? 이제 제가 말을 하나 빼먹었어요. 우리 아들 주례하려고 했을 때 제가 주례사를 준비했었어요. 우리 아들은 주례사를 해야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여린 면도 있거든요. 아들 며느리 앞에 놓고 주례사 길게 못할 것 같더라고. 울컥해서. 그래서 짧아야 되겠다. 짧아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주례사는 없을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어요. 그 주례사가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근데 그 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엔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 신랑 신부가 왔는데 내 아들 며느리 같아서 마음에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 주례사. 그랬더니 아까운 거예요. 얘네들 먼저 해주면 우리 아들 주례사 중고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야단치셔. 얘 도둑놈아. 무슨 목사 양심이 그따오냐. 너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거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 같은 거야. 전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반복 아주 많이 600번 넘어 한 설교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반복될 때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처럼 반복이 많은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여기서 한 얘기 저기서 하시고 저기서 한 얘기 여기서 하시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밑줄 그어야 돼. 이건 시험에 꼭 나와. 이건 중요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다 생각하고 그 신랑 신부에게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이제 보통 그 신랑 신부도 결혼 주례할 때 잠깐만 아멘. 이 앞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 정말 이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멘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 충격이 커가지고. 그래서 내가 눈에서 봤지. 눈이 우선 둥그레지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그 말에 눈이 둥그레지더니 잠시 멍하더니 그 다음에 여기 핑 눈물이 돌더라고. 그 다음에 아멘 하더라고. 그러니까 멍, 핑,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뭐 이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신부 신랑 서놓고 축복기도 하는데 이게 막 기름이 불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축복하는데 내가 너무 축복하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례가 울었는데 지금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 다 울었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사진 찍고 내가 그랬어요. 악수하면서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예, 우리 아들 셋 주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정말 그 마음으로 주례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확신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살지. 돈 잘 번다고 잘 사냐? 돈 잘 벌면 부자로 사는 거지. 나도 우리 아들도 부자면 좋겠다. 뭐 잘 되면 좋겠다.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나처럼 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암에 걸리든 안 걸리든 잘 산다고. 가난하든 부하든 늘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그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아내 인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선생했었는데 여기 부평에서도 했어요. 부평 남초등학교 지금도 있는 건 몰라요.
거기 교사하고 그랬어요. 결혼하고도 거기 다니고 그랬었죠.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냥 쑥 누르면 편지 가고 저거 한번 받고 그러는데 그때는 손으로 써서 우표 붙여서 뭐 이러는 때잖아요. 그리고 또 우체부 기다리는 낭만이 있었지. 제가 근데 글씨가 아주 나빠요. 악필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으면 나는 다 읽을 수 있는데 뭐 남들이 좀 불편하지 나야 다 보는데. 그런데 연애 편지를 쓰는데 이게 글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쓰는데 이 글씨가 이쁘면 좋겠는데 저 그래서 글씨 다시 배웠어요. 깍두기 공책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공책 사다가 글씨 또박또박 그렸지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 글씨는 컸어요. 그리고 속도가 느렸어요. 정성껏 쓰니까. 그리고 정성껏 쓰니까 필압이 높아요. 전 지금도 필압이 높아요. 그렇게 이제 글씨를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편지라는 시를 써서 아내에게 보냈어요. 아내가 그 편지라는 시를 보고 저한테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 썼죠? 시집 얼마나 하죠? 그 편지 받고도 시집 안 하면 그건 돈 여자지. 내가 진심이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77년도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였는데요. 그때 신학생들은요, 지금 같은 교회 목사 이거를 꿈도 꾸지 못하던 때였어요. 목사가 자가격리 할 줄 몰랐다니까. 대형 교회 있는 줄 몰랐다니까. 제가 비서 두고 목회할 줄 몰랐지. 나는 기사도 있었는데. 꿈도 못 꾸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참 목사 다 가난했어요. 지금도 목사는 가난하신 분들 많지만, 그때는 목사는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뭘 아내한테 당신 나한테 시집 보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사기를 칠 수가 없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목사를 관두든가. 근데 어떻게 손에 물을 안 묻혀?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었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줄 거는 없어. 나를 줄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에 열매가 맺히면 그건 당신 다 줄게.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고 뭐 말대로 다 살았겠어요. 많은 그 정신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여야 되겠구나. 제가 편지를 정말 그렇게 썼거든요. 손 씻고 깨끗이 틀리면 이렇게 국에서 버리고 다시 쓰고 그런 식으로 살면 완벽한 삶은 없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다시 고쳐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스도께 쓰는 아내에게 쓰는 편지여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전도사니까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였고요. 바울이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였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더 좋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내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나예요. 예수님의 편지를 쓰시는데 내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 김동호의 얘기를 쓰시면서 제가 저렇게 살라는 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평생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고 목사로 살았는데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사기꾼 아닌가, 그건 잘못 산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에게 결혼 주례하면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부탁했듯이, 여러분,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다 하나님 앞에 갈는지는 모르지만 하마터면 1년 안에 죽을 뻔했어요. 저 이번에 재발됐으면 1년 안에 죽는 거래요. 죽는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얼마나 더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얼마나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루를 살아도 1000년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또 연장하시면 또 살면 되는 건데,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느냐. 그렇게 살면은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삶의 만족, 행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비슷한 뜻으로 표현된 말씀이 고린도후서 여 앞에 있는 2장에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그 얘기 잠깐 했어요. 근데 반복해도 되죠? 600번도 반복했는데 그까지 2번이. 그리고 여기 절반은 새벽에 못 오셨으니까. 제가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에 학교를 세웠어요. 높은 뜻 씨앗스쿨이라고 천안에 이제 초등학교 하고 거기 졸업생이 나와서 이제 중학교까지 세웠어요. 이제 고등학교까지 세워질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초대 교장을 하면서 사실은 모든 학교 일은 교감한테 다 맡기고 저는 일하지 않았어요. 나는 껍데기다. 나는 이제 은퇴할 사람이다. 은퇴하는 동안에 여기 잘 이제 거푸집 역할 해가지고 우리 교감이 교장로로 잘하게 준비해줘야지. 그래서 일체 뭐 교무 행정에 관여하지 않고 인사에 관계하지 않고 그냥 그랬어요. 껍데기 역할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교육을 공부해서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거든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해요. 제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해졌어요. 제가 청년의 중학교 우리 홍 선생님이 나 안아줬던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건강해져서 애들을 안아줘야지. 그래서 학교 가서 매일 출근도 안 해요. 월급도 안 받으니까 매일 출근도 안 해요. 한 달에 한 2-3번 가서 천안에 가가지고 애들이 학교 오기 첫놈부터 기다리고 앉았다가 오면은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꽉꽉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애들도 와서 앵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게 그걸 말로 안 하고 이렇게 꽉꽉 안아줘. 정말 난 또 그 애들을 뭐 죽어라고 이뻐하니까 그 이게 안아도 애들이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진짜 우리 좋아하는구나 하는 거. 꽉꽉 너무 이쁘니까. 학교 그만둘 때가 됐어요. 할아버지 잊지 마라 하는 뜻으로요. 제가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향수 뿌리는 멋쟁이는 아니거든요. 이제 면세점에 가서 공항 나가서 갔다가 냄새 맡아보고 요거다 해가지고 그 길러가지고 지금 3병째 쓰고 있네요. 예, 꼭 같은 향수를 써야지 애들이 헷갈리질 않잖아. 이 냄새 저 냄새 헷갈리니까 한 가지 향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뿌리고 다니. 왜 여기다 뿌렸게요? 안을 때 코 박히라고. 지금 커가지고 코가 여기 안 박혀요. 애들이 꽉꽉 안아줬어. 애 엄마가 우리 학부형 아이 엄마가 제 페이스북에 몇 년 전에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나하고 똑같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탔다가 내린 거예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를 기억했어요. 나를 기억하니까 할아버지 안아주던 생각났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 갔다 왔죠. 이번에 제가 암이 걸렸는데요. 지금 쉽게 말하면 7학년까지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까지. 그 학년마다 애들이 동영상 찍어가지고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거 보면 행복하죠. 그래서 이제 또 가서 한번 안아주러 가려고 그래요. 다음 주일날 가려고 그래요.
향기.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은퇴하고 아내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분주하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아내가 감사하게도 집안일 아무것도 시키질 않았어요. 전 설거지 하나 할 줄 몰라요. 청소하는 거 할 줄 몰라요.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근데 미안해서 요즘은 이제 가끔 설거지도 해보고 하고, 그럼 또 아내 감동하고, 쓰레기도 내가 갖다 버려주고 그렇게 해요. 안 하다가 그거 하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건 좋은데 하나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그건 뭐 아무리 조심해도 하고 오면 냄새나.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가까이 하면 쓰레기 냄새가 날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으면 그래도 평생, 서당계 3년이면 풍어한다는데 여기 대개 평균 3년 넘잖아요. 평생을 믿었으면 풍어를 하든지 냄새가 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나? 이거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부평 화랑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 향기 같은 말로 제가 부러워한 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소리예요, 소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제가 음악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성대상에서 노래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리에 참 민감해요. 글쎄 테스트 안 해봤는데 절대음감 그러잖아요. 전 거의 그거 가지고 있어요. 전 그래서 성악가들이, 전문가들이 성악하는데 음이 정확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때려주고 싶어 가서. 진짜 좁아가지고 싶어.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부르냐? 그 목소리가 이쁘고 좋은데 음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충 들으면 맞는데 내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대충을 못 들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올라가면 신경질 나는 거야. 그 음에 굉장히 민감해요. 요즘 조금 나이 들어서 많이 적어졌지만 제가 여기 와서도 뭐 볼륨 올려라 낮춰라 그러는데 뭐 음질까지야 내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고쳐질 거 아니니까 그냥 참고 하는 거죠.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게 부르는데, 저는 그 동안교회 건축할 때 제 원칙이 건물에 돈 쓰지 않는다는 게, 꼭 필요한 것만 저거 하지 거기다 사치스럽게 꾸미지 않는다. 돈 많이 쓰면 호화로워지면 가난한 교인들은 불편하다. 가난한 교인들은 이게 불편하거든요. 너무 갑자기 호텔에 와서 밥 먹으라는 거 같아가지고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편안하고 부자도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 분위기면 되지, 예배당에다가 돈 많이 쓸 거 없다. 꼭 필요한데 튼튼하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짓자. 이게 철학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두 가지에다가는 돈을 이해하지 못하리만큼 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설계비. 설계비를 아끼면 건축 망친다. 설계는 최고의 설계가 맡겼어요. 설계비만 해도 웬만한 교회 하나 지을 만큼 돈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 후회 안 해요. 그 값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비는 아끼면 안 된다. 그래서 설계는 한국 최고 설계 A급에게 갖다 맡겼어요. 두 번째, 그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건 음향이었어요. 97년도에, 지금은 우리 그보다 음향 돈 많이 쓰는 교회들 많아졌어요. 근데 97년도에 저희 교회가 10억 넘었었어요. 모르시는가 보네. 놀라질 않아요. 그 당시에 10억은 교회 음향에 10억을 쓴다는 건 미친, 상상도 안 가던 때였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저는 청년들 생각하고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당 자체를 콘서트 홀처럼 만들었어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향을 생각하는데 애들이 드럼 치잖아요. 드럼이요, 소리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고 여기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일로 들리는 소리만 해도 설교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거는 돈 많이 안 들어요. 글쎄 모르겠지만 한 2, 3억이면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치는 소리는 2, 3억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억 썼어요. 이게 설교만 잘하면 되지, 무슨 명필이 붓가려. 근데 아니요. 여러분, 이 스피커의 음향 시스템이 좋아야 실력 발휘가 되고 설교도 이게 전달이. 여러분, 음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원하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프로가 아니면 못 맞춰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요, 일본에서 음향을 전공한 사람을 풀타임으로 직원으로 두고 했어요. 제가 다른 데 집회 갈 때도 그 친구는 데리고 다녔어요. 이제 전도 집회를 많이 했는데 트럭으로 2대 이런 장비들 다 싣고 다녔어요. 그리고 음향 전공한. 그리고 내가 꼭 원하는 소리를 맞춰내야 돼. 그러면 설교하기가 편해서요, 내가 10개를 준비했는데 그게 12개도 되고 15개도 되고, 이게 굉장히, 그래서 그 본전법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소리에 예민하다는 얘기를 지금 한참 하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여기서도 까탈 부렸을 텐데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뭐 까탈 부릴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다 내팽개치고 소리라고 그러시더라고. 소리. 마음에 드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 뭔가 하면 그동안 소리, 스피커 때문에 도무지 힘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 선지자는 스피커잖아요. 소리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지. 말씀은 예수님이고 성경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라고 하는, 우리 같은 목사, 선지자, 예언자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 건데, 이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찌그럭거리고 삶하고 설교하고 다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게 기가 막힌 소리를 내거든. 마음에 들어서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좀 황당한데요. 괜찮을까요? 예, 괜찮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김동호, 내가 썼으니까 김동호.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제가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라는 글을 찾아내고 너무 기뻤어요. 그게 세례 요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근데 한 줄짜리 시를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몇 줄은 최소한 더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근데 첫 줄이 풀리면 그 다음은 쉽거든요. 시간만 기다리고 조금만 저거 하면 짜내면 나오는 건데 이게 몇 년이 가도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겨우 더 썼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이제 글 못 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좋은 소리가 났다는 말은 그건 사족이에요. 사족. 그건 빼버려야 돼요. 그냥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라고 하면 그 말 속에 그게 좋은 소리라는 걸 품고 있는 건데, 거기다 또 좋은 소리라는 것을 해놓으면 이게 이제 김새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 끝났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평생 목회했는데, 평생 설교하면서 살았는데 몇 년 더 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서 좋은 냄새 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이 그냥 설교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어 할 만큼 한번 산다면 그게 부자로 사는 거하고 비교되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저 참 소리 좋았지, 김동호 소리 괜찮았어, 그거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렇게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복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요, 어부들이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뭐를 낚는? 사람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은 다 낚시꾼이에요, 여러분. 뭘 낚으려고, 성공을 낚으려고, 출세를 낚으려고, 돈, 부를 낚으려고, 그 낚는 낚싯도구를 챙기려고 뭐 파라군도 쫓아다니고 유학도 가고 뭐 어학연수도 가고, 장비가 좋아야 낚으니까. 그래서 다 낚아요. 그런데 뭐 돈 낚으면 좋지, 뭐 명예를 낚아도 좋지, 출세를 낚아도 나쁠 거 없죠. 근데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사람이 낚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물과 낚시에 사람이 낚인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잘 사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김 목사 설교 괜찮은데 뭐 또 저 아부 하면 김 목사 설교 참 잘해. 여러분, 설교 잘한다는 게 대부분은 말 잘한다는 것으로, 예, 제가 말을 못하지는 않지, 그렇죠? 말을 잘하는 과에 속하지. 그런데 그거는요, 그렇게 생명이 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김 목사 말은 참 잘해. 근데 그 다음에 뭐 없잖아. 그게 그럼 허전한 거예요. 말 듣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그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뭔가 소리가 나야지. 내 삶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그냥 사람이 수도 없이 낚일 거예요. 난 1차로 우리 새끼들이 낚이면 좋겠어요. 거반 낚였어요. 우리 애들은 나한테 낚였어요. 저 아버지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 좋아하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이제 손주들 요거 공 잘 들여서 한 놈도 벗어나지 않게 다 낚아야지. 5개 다 낚아야지. 다 낚아야지. 한 놈도 놓칠 수 없이 내 새끼들인데. 그리고 나를 알고 내 설교를 듣고 나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 다 낚아야지. 그런 복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거 맞추려고 하는 일이,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지금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왜요? 예수 믿는 선배 우리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뭐 저렇게 밤낮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냐. 그러니까 애들 자꾸 떠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눈에 보이는 비전 센터 그 얘기하죠. 그거 쳐야 돼요. 나도 체육관도 짓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도 건물 애들 정하는데 돈 많이 썼어요. 투자 많이 해야 돼. 나는 색깔까지 신경 써서 건축했는데요. 인테리어 이거 이제 비전 센터 주면 이 본당처럼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가면 산만하리만큼 이상하게 지어야 돼. 애들한테 맞춰 지으라고요. 그게 돈 더 많이 들어가도 정성껏 지으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리가 될 때에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고 몰려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만나냐 하는 우리 화랑교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